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28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28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1193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서 1193페이지 에스겔 28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제가 앉아 여러분들 앉아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정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겠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아멘.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28장은 앞서 27장과 계속 이어져서 두로에 대한 심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7장에서는 두로라는 나라에 대한 심판 메시지가 선포되었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두로 임금, 두로를 다스리고 있는 지도자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28장 1절에서부터 19절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그 뒤로는 시돈에 대한 심판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의 예언이 적혀져 있습니다. 두로에 대한 심판 이야기와 달리 두로 임금에 대한 심판 이야기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깨달아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할 우리들의 자세인 것 같습니다. 두로의 임금이 심판을 당한 이유를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아멘. 사람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했던 것처럼 이 두로 임금이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어요. 하나님같이 되려는 인간의 마음을 성경은 죄라고 말하죠. 휴브리스, 교만이라는 뜻인데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 즉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를 성경에서는 그것을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로 임금은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같이 되고자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지혜롭고 지혜로워서 나의 지혜로 무역을 하고 재물을 모으고 나라를 튼튼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5절을 보면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라고 선지자는 두로 임금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면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존재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지음받은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겁니다. 내 삶을 주관하는 분이 내가 아니라, 즉 내가 나의 삶의 신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을 섭리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로 임금은 교만하여져서 이런 심판을 받아요. 너를 바다 가운데에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라고 선언하죠. 또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로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남한국 유다의 백성들처럼 할례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할례를 행하던 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수치스러운 죽음은 할례를 받지 않고 할례를 받지 않은 자처럼 죽임을 당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전합니다. 또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다는 말은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하면 시체를 찾을 수도 없고 어디에서 죽임을 당하는지 알 수도 없는 그러한 치욕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에스겔 선지자는 두로 임금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는 그 임금에 대한 11절부터 19절까지는 애가를 앞에서 했던 것처럼 애가를 선언하고 있어요. 두로 임금에 대한 애가를 보면 이 두로 임금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아멘.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신 것처럼 이 두로 왕을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다. 하나님의 도장 찍는 도장인이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선포해 주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충족하여서 온전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임금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여러 가지 보석 이야기가 나오죠. 제사장이 붙이고 있는 이 에봇에 붙이고 있는 12가지 보석 이야기를 하면서 이 두로 임금이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그만큼 아담은 완전하게 정말 온전하게 아담은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았잖아요. 보시기에 좋았지만 아담의 모습이 벌거벗은 자의 모습이었지만 이 두로 임금은 제사장으로서의 옷까지 갖추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완벽하게 아름다웠던 사람인데 이 아름다웠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되고 또 15절 말씀처럼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하면서 앞서 말했던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교만해지고 영화로움으로 지혜를 더럽히고 그랬던 모습을 17절에서 또 고발하고 있습니다. 무역이 잘 되고 두로라는 나라가 흥왕할수록 이 두로 임금 역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또 경쟁국가였던 이웃의 국가들을 몰락시키고,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이웃들 앞에서 내 자신의 이익을 챙겨가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20절에서부터는 또 시돈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데요. 두로가 심판당했던 것과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시돈이 심판을 받습니다. 시돈도 함께 페니키아의 무역항으로서 두로처럼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시돈도 심판하실 거라는 메시지를 하고 있죠. 그런데 항상 선지자들은 심판 메시지 후에 회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심판 후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메시지가 오늘 마지막 25절,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남한국 유다에 흩어져 버린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다시 모으셔서 하나님의 땅에 살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서 집을 짓고 포도원을 만들고 또 평안히 살면서 하나님의 영화를 누리게 될 거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남한국 유다를 향한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에스겔 28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받은 사명을 한 번 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뜻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깨달은 자로, 먼저 깨달은 자로 세상을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으시고 또 사명도 일깨워 주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기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누려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는 은총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성일 하나님의 자녀들을 또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실 텐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또 힘 얻어서 능력 얻어서 하나님 자녀답게 세상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오늘 하루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